사람은요, 내가 불행한 것보다 사람들이 내가 불행한 것을 아는 것이 더 불행스럽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것이 추위보다 우리를 더 시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추위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벗었음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라도 입을 것을 덮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얇은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추위보다 더 시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치는 저 광야의 뜨거운 햇볕보다 더 따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낮의 뜨거운 떼약볕에 물들어 온 온통 삶이 수치로 뒤범벅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제발 그 물 좀 제게 주십시오. 이놈의 물 좀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그 여인이 제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니까 물은 안 주고 음한 소리를 해요. 뭔 소리를 하는가 하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우리 영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선생님이 네 엄마 데려와 이 말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래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당황하죠. 물 달라고 물려오게 했더니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려고 하니까요. 당황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 본 남자잖아요. 내가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마른 남자이고 우물가에 내 뚜레박과 물이 필요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하고 달라요. 예. 그냥 그 동네 할매들이 하는 말이에요. 동네 할매들이 그 돈 모아가지고 관광버스 다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놀러를 갔다 오셨어요. 놀러를 다 오셨는데 저녁에 잘 놀고 왔던 그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성질을 팡팡 내면서 막 울더래요. 왜 무슨 일 있어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만 남편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저녁 먹으러 갔는데 라면 밥 해주러 들어왔는데 나만 남편이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할매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이제는 남편이란 것이 돈 벌어올 때는 남편이지 돈 못 벌어올 때는 그냥 밥이나 해줘야 되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기인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은 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안 그랬어요.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남편을 의지해서 살든지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자가 남편 없이 아들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몸을 파는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회에는요, 몸을 파는 것이나 구걸하는 것이 그렇게 구별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외국에서 떠들어온 집도 절도 없는 그러한 나그네들, 그리고 나를 돌봐줄 수가 없는 어린애들, 북한의 꽃거지처럼 그렇게 고아 그리고 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인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네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 당연히 남편이죠. 그런데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어디서 다른 남편을 꼬셔와서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법적인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래서 말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설명할 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없다고 하는데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에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랄 만은 해요.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 남편도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여인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 사람이. 아니, 이 동네 사람들도 그 사정은 다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 세월 동안 내가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이제 6번째 남자랑 사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슴이 철렁하고 머리볕이 쭈삣쭈삣 서요. 한 여자가 그래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1부 종사, 2부 종사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하나, 오직. 근데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유대인 여인이 이혼당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떤,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학대를 당하면 이혼 정서를 서로 주고받으면 법적으로 3번 정도는 최대한 결혼을 할 수 있게. 근데 그거 그냥 문서 쪼가리죠. 한 번 결혼하면 남자는 또 몇 번 결혼할 수 있지만 2000년에 이 당시에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5번이나 남편을 바꿨을까요? 그러려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핀이 안 이뻐가지고 이거 타고 저거 타고 바꾸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남편을 바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죽지 못하니까요. 내가 살라고요. 이런 결정을 하면 이 결정 이후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를 어떤 여자 취급으로 당할지 누구보다 알았겠죠. 처음엔 몰랐지만 한번 남편 바꿔봤을 때 대번 알았어요. 근데 2번째, 3번째 점점 심해질 때마다 내가 어떤 여자 취급당하는지 이 여자가 뭘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3번째, 4번째, 5번째가 되면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하는 말을 보니까 지금 남자도 아닌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럴 만한 이유.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하고 말 못하는 그 이유를요, 이 여자는요, 세상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남자를 이렇게 많이 바꾼 거,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몰랐으면 숨기고 싶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가 지금
내가 피해서 한낮에 뜨겁게 왔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몰랐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도 모르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그냥 보통 여자처럼 되고 싶죠.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요,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숨기고 살았어요. 감추고 살았어요. 덮어두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끊어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내가 콩콩 싸매었던 이야기를, 내가 덮어두었던 이야기를, 이게 열리면 나는 이 동네에 더 못 살아요. 근데 오늘 처음 보는 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무너지죠.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한 이 말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보통은 당신 날 뭘 안다고 그러냐? 날 아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날 뭘 안다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달라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네가 뭘 안대? 네가 뭔데? 네가 나 어떻게 안다고?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는 하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먼저 보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의 반응이 네가 뭘 안다고, 이게 아니라 당신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청년이, 이 유대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게 확신이 확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한테, 이 선지자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니, 내 삶은 왜 이런지, 왜 나는 5번이나 6번이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도망다니면서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물 한 모금 못 떠가지고 뜨거운 떼약볕에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대체 내가 뭔 죄를 졌길래, 뭐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기에, 내가 얼마나 나쁜 여자기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뭔지,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섬겼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결심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겠어요. 하나님, 참아야 될까요? 견뎌야 될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놓고 하나님한테 물었죠. 하나님, 왜요? 왜요? 언제까지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도대체 내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사는데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나를 안 싫어하고 살고 나도 그 사람들 피하고 안 살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끝나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수많은 질문에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코앞에 입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가 딱 왔어요. 맞아요, 이 사람. 내가 감췄던 사실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평생 이룬 것이 다 무너졌어요.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대로 어떡하리요? 여러분, 이런 말은 욥밖에 못해요. 백의 열은, 아니 백의 백은요 똑같이 이렇게 전부 다 이런 고난을 당하며 아픔을 당하며 인생이 무너지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꼬라지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하는 제일 많은 단어는 감사가 아니라 왜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남자, 선지자가 앞에 섰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터져 나오는 질문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똥뚱해요. 갑자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니, 생뚱맞게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아니, 물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사이가 안 좋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인간 취급 안 하니까 계속 서로 이렇게 반복한 건 사실이고, 그 중에 또 하나 큰 이유가 뭔가 하면 피가 섞인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부수고 성벽도 부수고 성전까지 다 부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아가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유배지에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고 스룹바벨은요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만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두 번째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자기 나라, 자기 그 지역의 동네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산당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여기서 드려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논쟁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맨날 뭐 우리가 부산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하고 롯데가 좋냐, 뭐 기아가 이기냐, 뭐 묻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삶에서는 이제 자신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한 생뚱맞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 이유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예배학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예요. 전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예배는 어떤 태도인지, 이게 대해서 이 두 구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이거 다 들어봤고 또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사마리아냐 그림신산이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는 영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간절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잘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23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좀 보여요.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의 반대 이야기예요. 지금 유대 청년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게 그들의 뼛속까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교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지옥 갈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내 자식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곧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도 엉뚱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정결한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부정한 것을 먹었는지,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이 아닌지, 혹시 부정한 것이 생각나면 오다가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시 한번 방금 구조 띄워줄까요?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곧 그분 앞에 정결한 사람, 그분 앞에 깨끗한 사람, 그분 앞에 구별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며 부정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깨끗한 사람,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면 곧 그분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청년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아는 선지자한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받는 사람, 내가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이 마음에 이 여자가 마음이 녹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요. 우리 어떤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어요. 자리가 좀 불편해도 앉을 수 있어요. 좀 인테리어가 좀 나빠도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사장이 툴툴거리고, 뭐 물류 좀 갖다 달라고 하는데, 여기 셀프예요! 뭐 이러면. 안 가고 싶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사람이 불편해요. 회사가 불편하면 일이 불편해요. 사람이 불편해요. 일이 불편한 것 견딜 수 있어요. 단가만 맞으면. 그런데 사람 불편한 것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긴 것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 길게 하는 목사가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면 그거 못 견뎌요. 사람이 힘든 거죠.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그 회사가 지옥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그 교회가 지옥 같아요. 사람이 힘들면 그 동네가 지옥 같아요. 왜냐면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요. 힘든 사람이 그 직장에, 그 공동체, 그 동네, 그 교회, 그 마을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사람이요,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집이 지옥이 아니겠어요? 지옥이 아니겠어요? 저녁에 퇴근하러 차 몰고 집에 가잖아요. 가면 어떤 차는요, 시동이 꺼져 있는데 깜짝 놀라요. 그 앞에 사람이 계속 남자가 앉아 있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안 들어가요. 보면 뭐 하는가 하면 요 조그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계속. 뭘 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한 10분, 2분, 10분 제가 통화하다가 계속 옆에 보잖아요. 앞에 보고 통화하다가 계속 통화할 때가 있으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내가 아니 집에 와서 올라가서 넓은 텔레비 옆에 소파에서 앉아서 보지 왜 그렇게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상당수의 남편들이 집에 못 올라오고 차가 편하다고 차에 좀 앉아있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올라가면 또 마누라가 나만 남편이 살았어 뭐 이런 말 하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지 몰라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못 가요. 그 집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써서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바꿨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한두 번 바꾸면 힘들어서 살지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꿨는지 이 여자가 쫓겨났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안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조심하거든요. 내가 말도 조심하고 눈치도 보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야 사람들이 안 싫어할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제 유일하게 신앙에 있으니까 내 이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만 뚫리면 그래도 살잖아요. 숨구멍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쪽 콧구멍 막히면 이쪽 콧구멍으로 숨 쉬면 되거든요. 옆으로 돌아서는데 이쪽 막히면 또 옆으로 돌아서. 그러니까 뭐라도 숨구멍이 한 군데만 열리면 자식 바라보고 살고 아니면 돈 보고 살고 아니면 뭐 딴 걸로 하다못해 안 되면 뭐 소주 한 잔 먹는 막으로 그걸 봐야 뭐든지 숨구멍이 있으면 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나쁜 여자라 하고 지금까지 나와 살았던 남자들이 나를 나쁜 여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도 나를 나쁜 여자로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내 삶을 아니까요. 나도 내 지나온 삶을 아니까요. 그리고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러니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런 기도를. 내가 예배 드려도 하나님 이런 예배 받으시겠나?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고 지옥같이 변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어줄 수 있는 선지자 앞에서 묻는 거. 왜 내가 만난 남자들은 이래요? 왜 내 삶은 이래요? 내가 만나는 여자들은 왜 이래요? 그게 아니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 어디서 드려요? 하나님조차.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좀 더 깨끗해져야,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얘기해요. 예배에 대한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는 옆에 세리가 있으니까 성전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리와 같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무엇보다 저 세리처럼 저렇게 더럽게 안 살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심이에요, 이 사람.
근데 지금 이 사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세리가 고개도 못 들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이 세리는 겸손해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냐? 지금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겠다. 나는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겠냐? 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를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더럽고 지저분할지라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안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 삶에 이어지는 결과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만날 사전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나에게 있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목사가, 괜찮은 아빠가, 괜찮은 엄마가, 괜찮은 예수쟁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말들이, 떠도는 것들이 10마디 칭찬 중에 한마디 쏘아부는 말이 있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10마디를 내가 못 듣는데, 내가 우리가 더 살다 보면 내게 들리는 말들과 이야기와 눈빛들이 얼마나 소화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예배를, 그 사람을 찾으신다.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배 드려도 돼요? 이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았어요.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예배 받으실지.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면 내 모든 것, 예배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삶에 대해서 아시고 나를 아시는 분,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엉뚱한 질문인데요. 친구 있어요? 어떤 젊은 애들이 너 친구 없지? 이게 욕이래요. 뭐 얘기하다가, 뭐 통화하다가, 뭐 빈정상하고 카톡하다가, 맨날 뭐 조금 뭐 공감도 안 해주고 자꾸 어긋나고 하면 너 친구 없지? 뭐 왜? 그러니까 너 친구 없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하는 말 꼬라지를 보니까 친구 없겠다.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가 어렵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동창생 이런 거 말고, 알고 지고 인생 말고, 그냥 진짜 내 전체를 알고, 내가 살아도 삶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겪잖아요. 나이 들면요,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죠? 있던 친구도 없어져, 삐지고 없어지고 또 일찍 죽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 들수록 친구 사귀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면 안 돼요. 나이가 쌓일수록요. 이거 낚시해 보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참돔 같은 거는요, 60, 70 이렇게 넘어가면요, 거기 한 20년, 30년 되거든요. 그러면요, 입질할 때요, 어린 것들은요, 바로 물어요. 그냥 뭐든지. 근데 큰 것들은요, 물었다 뱉었다 엄청 반복해요. 왜냐하면 그 세월 살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거나 먹다가 죽는 거 친구들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 나이, 물고기도 안다니까요. 그 나이 되니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그러니까 큰 고기가 늙은 고기인데 잘 못 잡는 이유가, 늙으면 눈도 침침해서 아무거나 먹고 이게 아니라 얼마나 물었다 뱉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막 좋으면 요거 시절에 뭐 고등학교 시절에 뭐 그냥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웃고 막 재밌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와서 온갖 걸 뭐 다 해도 저 여자가 나한테 왜 저러나 오늘은 뭔 바람이 불었나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생이 살면서 삶이 힘든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0년, 30년 한 입으로 듣고 자도 남편도 아내도 내가 내 속으로 낳았던 내 자식도 어느 순간 보면 아니 결국 인생이 혼자인 거예요. 혼자. 이게 참 외롭거든요. 누가 나를 알까? 그러니까 이 외로움, 고독감, 뭐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외로움, 고독함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 자꾸 나오는가 하면요. 결국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견딜 수 있어요. 친구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부산 와서 그런 친구 하나 사귄 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고 뭐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에 대한 얘기 막 돌잖아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아는 놈이 그래도 한 놈 있으니까 어디 갔더라도 그 친구는 내 얘기 들으면 저를 변호해 주니까요. 걔 있으니까 됐어요. 이게 참 이 배포란 게 생기더라고요. 배포란 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제가 살았던 남자들도 저를 오해하고 저를 그렇게 판단하고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저를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분이 오시면 다 아신다고 얘기를 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오시면 그때는 다 얘기해 주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앞에 있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좀 엉뚱한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두 번 딱 엉뚱인 하나 뭔가 하면 지도 먹을 물이 없는데 나보고 물 준다고 했을 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엉뚱하죠. 폭삭 속았수다 끝나고 나서 전국에 있는 남편들 내가 양관식이다 막 이렇게 내가 바로 양관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내들이 물어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으로 녹았어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돈 좀 벌자고 편하게 소고기국에 밥 먹자고 그 욕을 들어가면서 남편을 바꿨겠어요. 힘들어도 내 마음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나를 위해주면 같이 살거든요. 그래도 이 남자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도무지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이 안 통해요. 아니 나를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갈망했던 게 뭘까요?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그런 남편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바꾸고 찾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선지자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이게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고 믿어졌어요. 믿어지니까 당신이 바로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하는 순간 이 여자가 무너졌어요. 바로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오늘 설교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알고 선생님으로도 알고 목마를 때 물 주는 사람으로 알고 어쨌든 예수님을 아는 각자의 포인트가 다 달라요.
예수쟁이란 것이 교인과 예수쟁이 뭐 똑같은 말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교인보다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법적인 부부인지 방만 따로 쓰고 그냥 서로상으로만 그냥 같이 있는 법적인 부부인지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헤어졌는지 육체적으로 헤어졌는지 아니면 뭐 경제 공동체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 있고 우리가 신랑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아요.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알잖아요. 이분이 벌써 신혼여행 때 벌써 다 알고 그냥 다 내가 다 알겠어. 너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살면서 알잖아요. 살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점씩 알아갈 때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이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가 하면 이분이 내 모든 것을 아심을 확인할 때예요. 그리고 내 모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분이요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든 삶 감추고 싶었어요. 나뭇잎으로라도 손으로라도 그렇게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알았어요. 내 가장 부끄러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아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여자를 묶고 있었던 뭐가 끈들이 두두두두두 끊기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오해들, 비난들, 내가 내 스스로 내렸던 삶의 평가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전부를 알아요. 내가 감췄던 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너의 기도를요. 그 순간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용납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자기가 피했던 사람, 자기를 피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쯤이면 좀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까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경제적 자유. 여러분 아세요? 우리 권사의 수양에 가서 복권 살 뻔했어요. 누가 복권 사자 그래서 고래를 봤거든요. 고래 봤다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떤 남편이 고래 봤으면 복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복권 사러 가려고 했더니 또 누군가가 제주도에는 복권을 안 판다고 얘기하니까 온갖 거짓과 미신이 가득 찬 수양이었었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경제적 자유를 추구해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이혼을 해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이민을 가요. 사람들은 자유를 얻으려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더 누구도 눈치를 안 보고 좀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임금이 없으니까 대통령 아니겠어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욕을 제일 많이 듣고 눈치를 제일 많이 대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사장이 그래요. 한 집안의 가장이 그래요. 제일 높이 올라가면
아무 눈치도 안 볼 수 있는가? 아니죠. 아니죠. 언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여인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피했던 한낮에 내리쬐는 떼약볕보다 더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물동이도 버려두고 달려가는 장면을 보세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 그가 나를 판단하는 거, 어떤 사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가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고 소망을 품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그래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고 무엇인지 알았다, 내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여전히 살인자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어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침뱉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번에 또 다른 도시를 갔을 때 사람이라면 뭘 예상하겠어요? 또 나를 싫어하겠지? 또 나를 침뱉겠지? 또 나를 그런 눈빛으로 보겠지?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자유롭게 갔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매일 확인받기 때문이에요.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그 꼬맹이 아이의 한마디에도 우리는 힘을 내서 그 거지 같은 회사를 견딜 수 있는 게 사람이라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시선으로부터, 그 누구의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여러분, 세상은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사람들은 참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만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견뎌서 우리는 늘 즐기며 살아가지 못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숙명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